예수님과 성령님은 늘 함께 하셨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혼자 있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되어 있죠. 시험을 받으시되 그 순간 예수님은 혼자 그 시험을 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후로도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성도가 함께 나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를 보다 자세하게 말해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만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그 말은 곧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다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보다 깊고 넓은 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제법 많이 저지르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랑 분명히 구별하죠. 죄와 사망의 법은 정죄하고 거기서 끝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인 겁니다. 완전한 폐기이죠.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한계를 뚫고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가리켜 새로운 현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비로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죠. 누구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로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선택의 문제이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것은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객관적인 사건조차도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듣고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리신 이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특별히 패배하고 넘어지고 있고 갈등하고 그렇게 자빠지고 있는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거죠. 그 생명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어쩔 수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우리 안에 그 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감정,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일을 없던 일로 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바로 여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을 누리고 또 그 부요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주님의 영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가 보고 느끼기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나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그 놀라운 진리를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찾은 자녀들을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